산 위에서 천국 새 헌법을 선포하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신 주님이 유대 땅에서 문둥병을 고치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중풍병을 고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여기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말씀을, 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해도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다른 그 같은 이적을 가지고도 내용을 좀 달리하는, 목표가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이 걸린 병이 열병이에요. 지금 이 세 병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문둥병이며,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중풍병 환자며, 세 번째 또 유대인이 돌아가서는 열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시대 중풍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팔다리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 뜻대로 어디를 못 간다.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 이방인 시대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만들자. 처음엔 쭉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름 한번 지어봐라. 아담이 다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그걸 만들어도 하나님이 작은 상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양,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야, 너 뭐라고 그러더냐? 네 저거 선악 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같이 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이 더 끌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냐. 네가 뛰쳐나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슴이 아파.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게 우리 사람들이 위치입니다. 뛰쳐나오는 게. 그래서 이 뛰쳐나온 인생들이 쓸모없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쓸모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나중에 깨닫고 질그릇, 나 같은 인생 질그릇에 하나님은 보화를 담아 놓았구나.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참 흙을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 흙이란 하나님은 씨앗입니다. 거기 떨어지면 열매 맺게 하는 게 흙이에요. 흙이 고우면 안 돼요.
썩어서 거름터이가 될수록 씨가 자라나요.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그 안에. 근데 그 얼마나 좋은데 바벨 사는 인간들이 야, 그 쓸모없다. 우리 벽돌 굽자. 돌을 만들자 차라리. 그래서 그걸 탑을 쌓는 거예요. 저 성 꼭대기 하늘까지 닿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속에 있는 본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쌓는 세상이에요. 오늘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아니에요. 내 영광, 내 잘되는 것 축복 주세요. 목적이 나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인간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때문에 내 영광 나타납니다. 내가 영광돼요. 인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떠난 이후에 어디서 영광을 찾아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 부처님 살아계십니까? 내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살게 해주세요. 살기는 뭘 살아요? 어디로 가요? 온 지구 땅등을 다 가져도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싸우면 무너져요. 싸우면. 과학적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가면 120짜리 있다고 지금 자랑하죠. 120짜리.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래요? 한 500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1000층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올라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돼요. 내가 제일 돼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야.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잘 되게 하는 이게 아니고 주님은 잘 되는 거 귀찮고 다 죄인입니다. 내 본질이 죄인이네요. 낮아지고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죽음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먼저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의 영광이 큽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 참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참 복된 사명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없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하다.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인류들에게.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 주었어요. 그 활동이 다 끝날 무렵에 이제는 주님의 활동이 시작될 무렵이에요. 세례 요한의 운명은 비참한 운명 같았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게 마땅치 않다. 왕을 보고 이 말을 했다고 죽이로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냐 이게 예수님 세례도 주고 예수님을 바로 내 왕성한 내 사명을 다 했는데 마지막 난 이 감방에 들어가 있구나. 끝이 이거구나. 답답하죠. 사람인데 답답하니까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도무지 저 예수가 진짜 오실 메시아냐. 내가 증거하긴 했지만 너무 답답하네. 그러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는데 날 좀 돌봐줘야지.
마지막 최후 이게 뭐냐? 감방에. 나를 좀 돌볼 수가 없나? 제자들 보냈어요.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가서 오실 우리 선생님이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묻더라. 아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분인데 이제 의심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왜 이래 좀 당신이 확실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알겠다. 내가 깜빡했네. 너희 선생 세례요한을 내가 가서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리라. 육신이 잘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예 딱 담을 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가서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돌아갈 때 그들 보고 한 말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례요한이 혹시 실족해서 저렇게 나를 보낸지도 모른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 사람 편에 비참하잖아요. 이런 위대한 일을 했으면 감방에다 나를 좀 구원해 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감방에 있는 세례요한을 구원해 놓으면 더 살 겁니까? 영원히 살 겁니까? 그러나 육신들은 그 감방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면 어떠냐? 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그게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 쉬는 거예요. 그 끝 이후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병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많은 사람들이 만세 우리 대통령 세우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왕 세우자.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면 됐다. 병원도 필요 없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된다. 먹을 수 있지, 병 고칠 수 있지, 된다 했는데 웬걸 끝으로 따라가 보니까 비참하게 죽어버려. 십자가에. 그럼 육은 끝장나죠. 희망이 없어요. 절대 타락한 육신 인간은 예수를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못 믿어요. 죽음이 끝인데 그게 끝인데 어떻게 믿어요? 감방에 들어가는 게 끝나는 건데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따라가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지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걸 알지를 못해. 부활이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한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부활한 이 생명이. 아마 세례요한이 내가 두 제자를 예수께 보낼 때 나도 비참했지만 이렇게 옥에서 죽고 나니까 이런 영광 이걸 미처 이 귀한 축복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걸로 끝장나다니. 그러니까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 다 도망갔죠. 12제자도 근근히 가다가 산꼭대기 올라 졸기만 하고 나중에 로마 병전으로 올라올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읽다가 참 도망가도 왜 하필 옷을 벗고 담요를 둘렸을까? 그 중에 제자 하나는 옷을 벗고 담요를 둘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전에 와서 이것도다 예수 땅이다 그러니까 담요를 뺏긴 채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에요. 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이게 우리 아담 육신의 인간들의 말로입니다. 생리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뛰쳐나온 우리 인간 본질 전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며 안에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런 나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오기 전에 압니까? 그걸
아주 비참한 걸 알면 알수록 죽는 게 소원입니다. 십자가가 귀중한 거예요. 그건 끊어야지. 그런 사람은 끊어야 새 사람 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야 비참하다, 왜 저런 식으로 죽느냐, 세리요한도 저렇게 죽고 예수도 왜 저렇게 끝났느냐, 모르니까. 내 육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면 알수록 당연하구나, 저 십자가는. 예. 저게 허물어져야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이게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복음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예. 예수는, 하나님은 지금 알기 때문에, 아는 본질 그대로를 아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인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 의인은 그 의대로 살아라. 그건 멸망이죠. 세상에서 사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영광 얻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건.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낭망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찌꺼기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그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존재인 것을 중풍병이라는 이 병으로 가르쳐요. 그건 밖의 병이지 속엔 중풍병이에요. 영적으로 중풍이 아무 하나님께 쓸모가 없다. 타락되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방인 시대,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는 시대가 다 끝나가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제는 다시 이방인이 구원 얻은 끝나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각 이방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었어도 십자가 못 박고 믿지 않고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민족을 없애버려서 나라를, 그때 이방인을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는데 나라 없이 되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될 때 1948년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각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 유대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걸린 병은 열병입니다. 문둥병이 아니고 중풍병 환자가 아니고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민족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우리 이방인과 다르대요.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이 생각하는 거나 모든 이 기능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유대 민족들이.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분야에 과학, 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예. 선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이다 뭐 이런 전부 유대인. 과학, 경제, 돈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돈 그러면 유대인. 경제, 교육, 정치, 예? 농업, 예술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니 이방 나라에 가서 저런 예술인들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나라 없이 이방에 흩어져서 이방 나라 이름으로 나오지만 피는 속에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적은 나라가요. 지금 얼마나 적습니까? 그 노벨상이 제일 많잖아요. 그 나라에. 예.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이스라엘 민족은 우세합니다. 머리 역할로 세상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그 열성이, 열병이 열이 펄펄 끓어요. 그 사람들은. 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민족이라고 축복 줬어요. 이거 무슨 축복이냐?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을 준 거예요. 영적 축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매사가 으뜸되는 이 건설하는 아주 열이 풍부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자기 땅에 보내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는 죽여놓고. 그런데 예수는 보니까 아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게 무슨 메시아냐. 우리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앞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가짜가.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 내리는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십자가 못 박은 이후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가 됐고, 오늘 이 구원 얻는 시대가 다 끝나면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을 돌보십니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유대인을 돌보게 된다. 예, 1948년 독립된 이후에 조그마한 나라에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 이 구약에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와서 저걸 쳐들어가서 이거 옛날 우리 땅이다 그러고 점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와서 땅을 뺏는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게릴라들입니다.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저 땅을 놓고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독립하고 나서니까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모여들고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1차 전쟁, 팔레스타인 게릴라들하고 1차 전쟁, 2차 전쟁 때마다 이겨요. 적은 숫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 2억이나 되잖아요. 근데 요 몇백만 안 돼요. 그걸 싸움부터도 이겨요, 늘. 그래서 제가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한참 온 세계 보도가 돼요. 6.1 전쟁이에요. 6.1 전쟁 때 저 예루살렘을 뺏은 겁니다. 네. 제가 한번 그곳에 가보았지만 완전히 다 뺏은 건 아닌데 그래도 6.1 전쟁 때문에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국방장관이 다니엘 모세입니다. 한동안 모세가 없어져서 국방장관이 어디가 없어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한참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일 전방부대 탱크 속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하고 6일 만에 완전히 전쟁을 이기게 만든 겁니다. 그때에 우리 서방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이방인과 대화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대화가 시작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젠 다시금 나라를 없앴던 벌을 받았던 이 자기 민족과 하나님이 대화하신다. 그래 지금도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이방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럼 우리가 이 잘못된 거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요즘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작년 저작년에는 국회 기독교 승인 문제를 내걸었는데 부결돼서 아직은 힘이 약해요. 이게 부결돼서 인정 못한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민족들이. 그러나 굉장히 전진된 겁니다. 조금 가면 갈수록 나중에 성경 예언은 저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숫자 완전해질 때 그때 국가적으로 통일한다. 그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민족이 통곡을 해요. 2000년 전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분이 메시아였다. 통일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오실 때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올 때까지.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 다 얻으면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예정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다 차면 그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1장에 25절, 26절 그 앞뒤 전부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잘려서 접붙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잘렸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민 유대인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면 다 차면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둥병자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만져 고침같이 오늘 이 베드로 장모도 그 열병도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침 받으려 각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 민족들이 지금 본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장모 열병 고침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이방인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곧 주님이 재림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함을 얻는 것을 고침 받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저물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를 모두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게 저물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이 하루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이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병 못 고쳐요. 그 안식일 다 지나가고 저녁이 돼서 안식일 끝날 때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저물매 귀신들 들린 자, 병들 다 불러 예수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물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시작,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적게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이 데리고 왔다. 이거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데리고 왔다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 그 다음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고치니 아니야. 다 고치시니.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천년왕국에는 귀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는 병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있는 마귀 사탄을 전부 다 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천년 동안 마귀 없는 세상이 돼요. 자, 그러면 천년 동안 마귀 없는 세상이 되면 정치 제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거기에 생활 방법, 생활 양식이 어떠냐? 자,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천년 왕국 되면 마귀는 전부 다 옥에다 갇혀져서 꼼짝없. 이 세상은 완전히 평화의 세상,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고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세계예요. 병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며 갓난아이가 독사의 뱀 구멍에서 장난치고 놀 것이며 모든 무기를 다 깨어 없애서 농장, 연장을 만들 것이며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세계가 오면 그렇게 되는 세계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 언제 이루어지냐? 이사야 예언이 천년왕국 때예요. 오늘 이 교회 시대는 맛보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귀가 들끓어요. 지금 병이 가득 찹니다. 세상에는 예배당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 얻음으로 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느냐 그런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속죄함을 진리를 전하고 얼마 전하는데 40대 병이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저거 죄값이냐? 속죄를 외치고 하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죽으면 저게 죄값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뜻이다, 죄값이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위에 부모가 암에 걸려 있으면 유전인자 때문에 그 사람도 암에 걸린다.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한다는 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주는데 부모가 암에 걸렸으면 그 암이 유전된다는 것보다도 부모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관습, 습관, 좋아하는 음식, 오늘 이렇게 복잡해진 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현대 안에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관습, 습관, 그거 그대로 내려서 반복한 그 습관은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부모가 암에 걸렸으니까 나도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 안에, 하나님이 지은 세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육신 중심으로 만든 이 세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걸 관습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병이 안 걸릴 수 있느냐. 유전이 되어 오는데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관습을 고쳐야 되며 신앙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며 철저히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네, 참 아주 귀한 말을 그래서 저도 식당에 가면 잘 즐겨 먹는데 소다수를 먹는 자는 독을 몸속에다가 마시는 자와 꼭 같아. 꼭 그걸 깨달아.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목사님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이 42살에 암에 걸렸어요. 사형언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서 이 수술 거부하고 치료 거부하고 전부 거부를 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상 탓하지 않고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어머니가.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다.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그거를 뜯어 고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분인데 그 책을 써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고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자기가 노동하며 전부 유전인자를 변경시키는 이게 아닌 자기가 노동하며 그 음식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회복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이 모든 자연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전부 오염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젖어진 관습, 습관, 잘못된 것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점점 고치니까 이렇게 완전히 회복됐다. 건강해졌다. 그 보니까 그런 말을 참 이 뜻있는 말을 간증해 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먼저 영이 구원함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타락해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 이게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모시고 눈이 밝아지는 대로 인간들이 조작한 음식, 관습 이걸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깨끗한 것들 즐겨 먹고 운동하며 신앙생활 바로 하면 여러 가지 잡된 연약함 못된 병들 저절로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환경, 내게 오는 병 이거 주시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성령 앞에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큰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이런 인간 사회 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첫 창조물이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회가 옛 땅, 옛 하늘, 옛 땅에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이 1000년 동안 사탄을 다 집어넣어 버리고 병을 다 없애버리고 마귀를 다 없애버리고 이게 천년왕국 세계예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천국의 맛을 조금 보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병을 고치면 육적 병도 고쳐지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은 아닙니다. 아직도 마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온 땅덩어리 전체가 사탄이 없고 질병이 없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도로 돼야 됩니다. 그때는 잠시 맛보는 게 아니고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전왕국 시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너희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절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맛을 보고 있지만 주님 재림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전부 완성됩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 관심이 있다 하는 게 뭡니까? 뭐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지금보다 좀 기계가 발달돼서 더 살기, 육신이 편한 삶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관심입니까? 암을 완치하는 수준이 이르렀다. 그렇게 하면 그게 관심이 아주 깊은 소식입니까? 암 완치돼도 가야 되잖아요. 어떤 병도 다 완치할 수 있다. 완치되면 영혼이 삽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이 왜 세상에 왔느냐?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아들들. 한 미랄이 왜 왔느냐? 죽어서 많은 미랄 열매 맺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많은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외아들 그 몸만 원하자고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일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나는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몸이 됐다. 예수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 이게 제일 축복된 일입니다. 몸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이 몸의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며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축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 땅덩이 다 주면 뭘 하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50년 이상을 다 못 넘기겠는데, 그럼 지구 땅덩이를 다 주면 그것 가지고 뭘 하실래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없는 게 나아요. 없으면 헐헐이 털기 좋고 가기 좋잖아요. 잔뜩 많아 놓으면 이거 버리고 어디로 가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죠. 제일 큰 축복이 살아있는 예수의 몸 안에 붙은 한 세포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은 내 인생이 가장 세상에 축복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배워서 알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내 몸 안에, 내 환경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예수가 해결할 거니까. 주의 뜻만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주의 뜻만 원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염심, 염려, 근심은 사라질 것인데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베드로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 목적이죠.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귀중한 왕같은 제사장. 이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야 되며 이 교회 안에 이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며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고 확실히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사람, 산 생명 이게 다 되셔야 되며 다 거듭나셔야 되며 이론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듭나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그런 분들이 모여진 모임. 그 모임 되면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능력, 은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